수요 예배로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3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2절로 3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 목회 경험은 많지 않지만요, 인도네시아에서나 또 이 칠레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통해 이 교회들에 대해서, 이민교회들에 대해서 듣다 보면요, 하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인들의 교회 출석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한국 교회 교인들은요, 오래전부터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저 습관적으로 나오는 성도님들과, 또 한편에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 이 두 부류로 한국 교회는 나눌 수 있는 반면에, 이민교회는 이러한 이유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령 이민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과 어떠한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이민교회 안에는 비즈니스적으로 또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맞냐 틀리냐라는 이런 문제는 조금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이민교회들 안에는 많은 이유를 갖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교회를 나오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이민교회 교인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라는 것은 한번 깊게 고민해보고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정말 신앙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목적을 갖고 교회를 나오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놀랍게도 2021년도, 작년도 이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보면요, 5, 60대의 교인들은 약 50% 정도가 신앙적인 이유로 교회를 나온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몇 프로요? 50%요. 5, 60대의 교인들은 50% 정도가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또 50% 정도는 신앙적이지 않은 이유로, 다른 이유, 그 밖에 다른 이유로 교회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50대, 5, 60대 교인들은 50% 정도가 되는데, 심지어 20, 30대의 교인들은 몇 프로나 되는 줄 아십니까? 33%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33%의 교인들만, 20, 30대의 33%의 교인들만 신앙적인 이유로 교회를 나오고, 나머지 67%의 교인들은 그 밖의 이유들,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거나 혹은 교회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는 삶의 어려움을 좋은 말씀을 들으며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유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수치가 보여주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민교회들은 적게는 반, 많게는 그 이상의 수의 교인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이유로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심각성을 좀 파악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과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 무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무리는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디베랴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까지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갈릴리에서 진행됐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줄 알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꽤나 많은 시간과 수고를 했던 그러한 무리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들은 뭐라고 하죠?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선생님,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의외의 대답을 좀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보여준 표적을 보고 그것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불러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찾고자 수고하며 애써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배고파서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병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당연히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겠죠. 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예수님께 위로받기 위해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모두 다 자신들이 소원하는 바를, 자신들의 바람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배고픈 자들이 배고픈 그 문제 때문에, 배고픔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그리 이상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탄받을 만한 그러한 일도, 책망받을 만한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모터보트로 쉽게 그렇게 다닌 게 아닙니다. 디베랴에서 갈릴리까지, 또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져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열심과 노력, 수고를 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것을 보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잘했다고, 잘 왔다고, 너희의 그 열심을 내가 높이 평가한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실 법도 한데, 격려해 주실 법도 한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과 열심을 다해 예수님께 온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칭찬과 격려로 말씀하시기보다 다른 말투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너희가 어제 배불렀기 때문에 오늘 또 찾아왔구나. 너희가 배불러 본 경험이 있어서 오늘 또 찾아온 것이구나.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구나 라고 퉁명스럽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치 면박을 주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마음을 몰라서 야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아니겠죠. 그러한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이들과 같이 얼마든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조금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말투와 정곡을 찌르는 예리한 말로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유독 그들에게만 뼈아프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사 안에는 육신의 문제 말고는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태도, 그 목적이 틀렸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자, 그것을 알려주고자 오늘 조금 예리하게 뼈아프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동시에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금은 매몰차 보이는 말투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의중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중만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7절은 읽어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7절과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영생을 주는 자다, 내가 영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한 것이냐면 마치 영원히 잘리지 않는 회사에 취직한 것 마냥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양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그 양식을 제가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영원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이 예수님의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살라라는 이 말씀을 끝까지 육신적인 측면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이 육신적인 차원에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에 더 낫고 영구한 것이 있다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고 오로지 그 육신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 육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자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니,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상황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오늘 본문에 디베레아에서 온 그 무리들, 이 답답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상황이 결론 지어질까요?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목 놓아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의 구절들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뭘 보고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주는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줄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열심이었던 자들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고 열심히 찾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고를 했다 하여도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알아듣게 영적인 것을 설명해 주셔도 도무지 예수님을 자신들의 죄의 문제로 결부시켜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못하고 끝내 예수님을 불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어리석고 답답한 자들이 그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답답한 상황을 기록하면서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1절과 5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네, 제가 두 구절을 같이 읽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서로 수군거렸답니다. 심지어 51절에서는 서로 다투었다고 표현하죠. 네, 그들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디베랴에서 온 무리들과 같이 말입니다. 또 6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구들도 수군거립니까? 제자들까지도 수군거렸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영생을 주는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신다고, 내가 그러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조차 그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6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많은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내가 영생을 주는 자라고 당신을 소개하시자 어떻게 했답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났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확실히 많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제대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지극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소망하고 소원하지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매여 있는 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에 매여 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들려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민교회 5, 60대 교인들은 50% 정도만이 신앙적인 이유로 교회를 나오고 20, 30대의 교인들은 33%만 신앙적인 이유로 교회를 나온다고, 그러한 통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로 많은 수가 세상적인 육적인 것에 매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계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과연 나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는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수년간, 수십 년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는 있지만, 과연 나는 육신에 매여 있는 자는 아닌지 오늘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27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오늘 2번이나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인지, 육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 좀 더 풀어 얘기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인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바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곧 육신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들,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않는 자들은 곧 육신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한 원리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가 곧 내가 육신에 매인 자인지 아니면 육신에 매이지 않는 자인지 알게 해주는 유일한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네, 간단한 것이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는 자는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한답니까? 기쁘게 당한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 무엇을 위해 사냐라는 이 질문에 오늘 저는 예수를 위해 삽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나온 그 수많은 신앙생활의 시간들이 어쩌면 나를 위한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시간을 들여 교회에 나오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 해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이 질문에 예수를 위해 삽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육적인 것에 매여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고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노력들이 한순간에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된다면,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오늘 디베랴에서 온 그들은 열심히 주님을 찾았지만 결국 그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위해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족을 위해 사는 자들,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위해 사는 자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랍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수년간 나오셨고 또 나오셔서 많은 봉사와 수고와 헌신을 하시며 또 직분을 맡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지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우선입니다. 얼마나 많이 교회를 나오느냐,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나오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지, 이 순서를 정하는 것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영부영 적당히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또 적당히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삶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한 삶이 되거나 혹은 육신적인 삶을 위한 삶이 되거나 이 두 가지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더 낮고 영원한 소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를 위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께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정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은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침성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교회에 나왔고 수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며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했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우리가 선뜻 저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우선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선되어지고 그 질문에 주님을 위해 산다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모든 노력이,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깨닫게 되오니, 주님 바라옵기는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디베랴에서 온 무리들, 또 그곳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는 이 질문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음을 주님, 오늘 우리가 보며 우리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도록 결단하고 결심하며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또 소망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시간에도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많은 한인교회 교인들과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는 것은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침선교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관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일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